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 아니고,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저희가 오늘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얘기한 그건 누가복음 얘기고 마태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같이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맨 앞에 등장하는 말은 계보입니다. 계보란 말은 한 글자가 아니고 두 가지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책이라고 저희가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Book of Genealogy라고 많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원어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Book of Genesis, 창세기의 책. 아마도 마태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유대 신자들은 마태복음 처음을 보면 당연히 창세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의 책. 그래서 제네시스, 우리가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시작과 근원과 탄생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의 책, 마태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근원을 설명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마가복음도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떤 시작이 있습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더 시작을 잘 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한 분이 예수님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seed, the seed,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씨가 아니고 just one seed,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또 하나 다윗과의 언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Eternal Kingdom of God. 그것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타이틀에 있는 중요한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별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쓰여있죠. 원더풀 카운슬러, 다 예수님의 별명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래서 원래 헬라 말이, 그런데 히브리 말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 특별히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의 직분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의 그 반복이에요. 그 형식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유태인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죠. 그렇지만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히브리어로는 미디암이죠. 그리고 남편 요셉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것이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제까지는 아버지만 계속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형식을 바꿉니다. 마태는 이제껏 반복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하는 그 형식을 완전히 깨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셨다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Jesus was begotten, 수동형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남을 받았다. 성경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칭한 예수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남을 받았다. 누구겠습니까?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남을 받았다. 마태는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라는 숫자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서 바벨론 포로기는 70년 만에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왔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 후부터. 무슨 얘기냐면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미 예루살렘을 돌아왔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바벨론 포로 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아주 학소고대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때 진짜 있었어요. 또 하나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저희가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서 알려주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자벳에게 가요. 누가복음 1장 56절에 의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엘리자벳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엘리자벳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얘기는 이미 마리아가 임신 3개월을 넘었을 때 얘기란 얘기입니다. 약 4개월은 됐을 것이고,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을 통하지 않고 임신을 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근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 누가복음에서도 스가랴와 엘리자베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구약적인 얘기. 요셉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을 통하지 않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요셉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약혼녀를
처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21절에 의하면 구약을 보면 아주 엄합니다. 간음을 행한 자녀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시절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사회에서 간음을 사형죄로 다스리진 않았어요. 대신에 간음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치욕을 주는 그 일을 통해서 처벌했다고 합니다. 퍼블릭 디스그레이스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치욕을 준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자신의 약혼녀와 이혼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됩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당연히 치욕의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당면한 문제를 그래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게 신적인 개입입니다. 요셉이 이 일로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과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요셉에게도 4개월 후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 예수란 이름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조수아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야훼 세이브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이 증거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별명이 또 하나 나와요. 어떤 별명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시작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맨 끝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저희가 아주 짧게 이해한다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끝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 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의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 포로하에 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 아래에 있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질문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위스콘신에 있을 때 모슬렘 대학원생 이집트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몇 년 전에 진짜 그런 책이 나왔어요. Love wins. 사랑은 이긴다.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마 그런 사주에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우리 인간은 사랑과 공의를 분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다가도 우리가 확 돌아서면 의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얘기.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갈보리 사건이라는 얘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일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얘기. 문자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친히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셨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옮겨져요. 저희가 전가라고 하죠. 트랜스퍼. 그러면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전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그냥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꼭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했을까? 그것을 마크 데버라는 닥터 마크 데버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희생의 화목제물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1, 2, 3처에 나오는 이단의 얘기예요. 오직 참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만 인간을 대신하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 만일 우리가 성육신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거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거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화목제물 되셨다는 그 가치를 다 상실한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다.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중요한 이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닥터 데이빗 제레마이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유아기는 예수님께서 사람 되셨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는 모든 인간의 면과 예수는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의 길을 걸으셨어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걸어다니지 아니하시고 기어다니고 있다는 그 모습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히브리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세월,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질병을 지나고 그런 어려운 세월을 예수님께서 거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직면한 그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다 데이빗 제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 그것이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슴에 새게 되는 중요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기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가 우리의 반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그 말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is people, 모든 사람이 아니란 얘기.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은 여러 곳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울만의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저희가 요한복음 읽었으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간혹 거듭남이 신비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떨까? 그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에 다가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 역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거듭남을 너무나 신비적으로 가르쳤던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배경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우리의 거듭남은 신비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 신비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얘기. 아멘입니까? 또 하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25일 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될까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의 몸으로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란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장성한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아래, 아직도 포로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매일 기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 저희가 기념하지만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탄주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EM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그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EM 청년들, 아이들, 우리 수망교회 모든 가족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저희 수망교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